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삭개오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방문한 목적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신분 여하를 떠나서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 삭개오 그리고 나입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전래동화나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삭개오라는 유대인의 이야기였고 또 그 삭개오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삭개오는 유대인 남자였고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의 세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국세청 소속의 여리고 세무서의 서장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들이는 게 그의 직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두 직업이 있었는데 여자는 창녀요, 남자는 세리였어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대놓고 그를 죄인이라 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일제 식민지 그 시대에 일본에게 협조하고 일본에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들을 당시에 우리 동족들은 굉장히 심한 말로 욕을 했어요. 그들을 매국노라하고 친일파라하고 그와 같이 지금 이 삭개오는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게 협조하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저 나라를 팔아먹은 놈, 동족을 팔아먹은 놈 하면서 얼마나 멸시하고 눈을김을 했겠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한이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그런데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늘 들었던 소리는 무엇이냐? 죄인 삭개오. 야, 이 죄인아. 이 죄인 삭개오. 이 죄인 세리야. 그런 얘기만 들었어. 이름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에 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돈을 모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 세율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걷어들여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삭개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재물을 쌓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삭개오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세리장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할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비유를 맞추고 청탁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 힘든 직업 세리를 선택해서 성공했구나. 그러니 이제 세리 삭개오는 행복한 삶을 살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늘 마음속에 돈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긴 했지만 갈급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도대체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 이런 마음의 목마름, 이 갈급함, 이 공허함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돈만 벌면 해결될 것 같은 그 인생살이에서 그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강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다른 길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유대 땅에서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으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으나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많고 더구나 자기가 키가 작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의 결단은 그거예요. 내가 키가 작고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구나.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자. 내가 나무로 올라가면 나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혹여 예수님이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에 두 가지 장애가 있었죠. 먼저 외적인 장애예요. 그거는 두 겹, 세 겹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방법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내적인 장애예요. 태생적으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 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그 두 장애를 뛰어넘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 그림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기가 더 수월하셨겠죠. 그러나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나와왔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열망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사람의 인파 속에서도 삭개오를 발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삭개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내가 참된 기쁨이 없었던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한번 역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헛되이 이 예배를 드리고 그저 헛되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가수가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 가수를 열렬히 흠모하는 데니스 와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엘비스를 기억할 만한 그 물건을 수집했고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닮아가고 싶어서 6시간에 걸친 성형수술도 받았어요. 그러나 끝끝내 그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데니스 와이즈라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일평생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헛된 우상을 사람이 섬겨요. 결국은 그 헛된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분을 만나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돼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제가 아무리 간간해서 간절히 설교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데 내 안에 삭개오 같은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예수님 못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삭개오를 만나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삶의 공허함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뜨거운 열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드디어 만나 주신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세요.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지금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미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며 직접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 이 꿈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너무 크고 기쁘고 행복한데 더 뛰어넘어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라는 예수님. 삭개오가 얼마나 기쁨으로 나무에서 내려왔겠습니까? 삭개오는 그전까지는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돈은 많이 모았지만 부자는 됐지만 그 마음속에 그 죄의 문제와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그 안에 샘솟는 거예요. 기쁘며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막 원숭이보다 빠르게 나무에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삶은 사람들한테 눈을김을 당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밟고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늘 조롱거리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조롱하시지도 그의 죄를 정죄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삭개오는 영혼의 생기가 들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분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와 같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적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나예요. 앞에 이미 죄인 삭개오 그리고 나. 죄인인 삭개오가 결국 나의 모습이었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삭개오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자뿐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시고 지금 삭개오의 집까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어떤 열망과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끄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억지로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연이지. 그냥 내 힘으로 내 발로 왔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한번 나온 거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 그 집이 결코 작지는 않았을 거지만 예수님과 일행들이 가득 차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자 온 집이 시끌시끌하고 또 웃음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부자였고 컸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을에서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거 죄인 삭개오의 집이다. 저거 세리 삭개오의 집이다. 하면서 욕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무리 집이 크고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눈일금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정말 진정한 웃음소리가 한번 나와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의 집 안에 이제 웃음소리가 꽃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 안 하시고 온화한 얼굴로 고요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왔다는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구경이 와요. 아니,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선생이 와서 저 세리의 집에 계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나 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집 앞에 모여듭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인, 힘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품께나 있다는 사람들은 지금 그 앞에서 더 그 상황을 비웃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선생이 왔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예언자고 무슨 선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저 세리라는 삭개오의 집에 왜 갔는가? 정말 어이가 없네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밖의 상황과 이 집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집안의 상황은 너무 달라요. 밖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만 지금 그 집안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직전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긴 연휴를 맞이해서 세상 속에서 즐겁고 재밌게 놀고 있겠죠. 그 사람들은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그까짓게 뭔데 구원을 주냐? 왜 그렇게 황금 같은 연휴에 교회에 나가냐? 예배는 뭐하러 드리고 있냐? 조롱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그 바깥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전혀 다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삭개오가 일어나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예수님 아무 말씀하신 거 없어요.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제가 제 자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고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하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걷어들인 게 있다면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놀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랬어요. 아니 갑자기 삭개오가 이런 돌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삭개오는 얼굴이 평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할 허튼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 고백에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시며 그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보상한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전부 내놓은 거랑 같습니다. 세리는 직업의 특성상 속여서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모은 재산이 대부분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 아마 재산을 다 팔아서도 그걸 다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갚겠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왔으니 돕는다고 하니 잘했다. 네가 속여 빼앗는 거 배상한다고 했으니 잘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더라도 구원의 은혜가 그 즉시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삭개오는 구원받을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찾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 중에 한 명이 삭개오였죠. 그 한 영혼 삭개오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가 변화받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이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개오가 누리는 물질의 기쁨도 아니요, 자신의 권력과 지위의 기쁨도 아닌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해서 진짜 기쁨의 삶,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그 진정한 기쁨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